이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고 항상 저것도 그렇고 조금 올려봐. 조금 더. 1번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균형, 3주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얘기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균형이 잡혀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신앙의 균형,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균형.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의 균형, 다음 주에는 기도의 균형, 그 다음 주에는 삶의 균형.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무슨 균형? 복음의 균형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못 잡으면 자꾸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지난주 월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노예에서 간다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냥 코끼리꼬 해가지고 7바퀴 돌고서는 먼저 깃대를 꽂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시찰, 중부 시찰, 남부 시찰 선수를 하나씩 뽑았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공수부대 나왔다고. 그래서 했는데 7바퀴 도는 거예요. 다른 분들 5바퀴만 하자고 그러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7바퀴를 고집을 하는데 7바퀴를 돌고 딱 뽑는 거.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7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를 더 돌으래요 나한테. 8바퀴를 돌았는데도 제가 1등 했어요. 비밀이 뭐냐? 다른 사람들 균형을 못 잡는데 나는 균형을 잡은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얘기하고 내가 그거를 일부 예배 때 내가 비밀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했냐? 그 발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피겨 스케이팅 이제 막 돌잖아요. 도는데도 안 쓰러지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고개가 먼저 들어가면 돼요. 내 몸보다 고개가 먼저 들어가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균형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또한 5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은 거 비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는 팽이를 깎아서 요즘에는 뭐 팽이가 다 공장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 돌렸는데 옛날에 팽이를 깎았어요. 손으로 일일이 깎아가지고 팽이를 돌렸어요. 근데 제가 하는 팽이가 유독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돌았어요. 비밀이 뭐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여기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애들 깎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이테 중심에 있는 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 나이테 중심에 여기 중심이 아닙니다. 나이테는요, 그럼 여기 또 까만 점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중심인 줄 알아요. 근데 나이테도 남쪽은 이게 벌어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이게 좁아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를 딱 해가지고 나이테하고 상관없이 중앙을 내가 스스로 재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깎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가지고 하면 요 팽이는 중심이 잘 잡혔기 때문에 잘 돌아요. 오래 돌아요. 50년 만에 공개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없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내 팽이가 이렇게 오래 도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코끼리 거 하면서 7바퀴 8바퀴 돌고도 내가 1등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달라는. 그래 안 가르쳐주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한테 특별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 중심에 우리 균형이 중심축이거든요. 팽이가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이 균형 있게 오래 돌을 수 있는 것처럼 균형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도 뭐가 중요해야 돼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중심이 잡으면 오래 돌아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 과거부터 진행된 근본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진행된 문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문제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냐면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입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왜 더운데 왜 에어컨을 껐어요? 남편 문제예요? 아니면 자녀들 문제예요? 아니면 친척들 문제예요? 아니면 경제 문제입니까? 지금에 있는 이 문제는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지난번에 형국이 친구가 형국이가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는데 그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급하니까 엄마가 쫓아온 거예요. 내가 한번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만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이거 전화를 안 했는데 왔어요. 수요일날. 왔는데 언제부터 아들이 그랬냐 물어봤더니 2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2년 된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다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문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정신 돌았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보면 군대에서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 정신 돌아다 얻어 맞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안 얻어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얻어맞지.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에 보면 군대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고치기 왜 사고치죠? 문제가 있어. 오래전부터 진행된 문제인데 특별히 군대 생활은 다르잖아요. 다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하다가 정신 돌아왔대요. 고시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과거부터 진행되어 있던 문제가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그때 드러난 겁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쪽이 영원 전에 뭐냐면 세상은 완전히 혼돈스럽고 공허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을 얘기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하고 어둠하고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게 아니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빛은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니까요. 그 빛은 넷째 날 창조했습니다. 이 빛은
그게 아니에요. 3절에 뭐 여기다 빛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 빛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빛이 이런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누었다 그랬어요. 요게 뭘 타고 들어왔느냐면 창세기 3장에 원죄 죄의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요게 흑암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게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면 가문을 통해 들어오고, 요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어디로 파고 들어왔냐? 삶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요게 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뭘로다가 완전히 포장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게 바로 완전히 문화로다가 위장해 버렸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그런 뭐 디즈니 뭐 이런 그 있잖아요, 그거 아이들 이런 영화들 뭐 겨울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 보면 아무 표현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문화로 위장했습니다. 요게 이제는 어디로 나타나냐? 개인에게 이제는 들어가서 개인에게 나타납니다. 이래서 오는 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오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이 돼버리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이게 이렇게 살다가 뭐 내세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뭘 뺏겨버렸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 형상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 존재해 가지고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회복했느냐? 그 답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창세기 3장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에게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과거 문제의 핵심이 뭐였느냐? 뭐예요? 복음입니다. 창세기 6장에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뭘 얘기했느냐? 6장 14절에 방주 타면은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바벨성 문화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인생 시대에 결국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냐면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냐?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줄 땅, 메시아 보내줄 땅,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요게 12장 3절. 그래, 아브라함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이것이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과거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온 거예요. 그럼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면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뭐예요? 복음.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라 이거예요.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내 인생을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문제를 어디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게 내가 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 주님을 따르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드로를 부를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이렇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느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군세자분들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뭐냐?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군세 잡은 자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거예요. 내가 진노라는 걸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트세요 에어컨. 왜 부채질하고? 이거 트세요 앞에 거. 참 이상하네. 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낮춰가 덜덜덜 떨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더워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거 들어, 앞에 거. 맞습니까?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니까 뭐냐? 무당들 따라가고 점쟁이 따라가고 뭐냐? 이사 갈래더라도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데 날짜 봐야 안 봐요? 보지. 주일날 빼고. 그렇죠? 봐야지. 주일날은 안 되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것만 보면 돼. 그렇죠? 그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직도 뭐냐면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인생이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면 여기에 묶여 산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더 이상 묶여 살 이유가, 묶여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방입니다. 과거 문제 끝. 복음으로. 현재 문제 끝.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뭐냐? 이제는 삶을 바꾸려면 버릴 것이 있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붙잡은 거예요? 못 붙잡은 거예요? 잘 붙잡았어요? 못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물론 세례 요한처럼 그냥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신비적인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뭐예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때로는 에레미야처럼 백성들의 어떠한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면서 뭐라 했습니까? 안타까웠던 그 심정. 그러나 엘리야가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버릴 것, 우리가 버릴 것은 뭐냐? 율법적인 체질, 불건전 신비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습성.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또한 뭐를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 다 받죠. 뭐 붙잡았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뭘 붙잡고 가야 돼요?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능력, 이 능력 갖고 살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배경이 없는 성도들, 오히려 뭐하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 시대에 어떤 능력을 붙잡고 갔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각인되고 40일 동안 각인시켜버렸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그리고 기다리다 약속했던 기다릴 성령 충만. 이거 기다리면서 정말 기도했더니 이 능력으로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배경과 상관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 복음으로. 맞아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맞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살고 있는데 뭐 안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과거 문제 뭘 해결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충만? 성령 충만. 맞아요? 삶을 바꾸세요. 내 생각은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이미 뭐냐?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날 살면서 뭘 준비하는 거냐?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모든 기준은 뭐냐면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 살아야 해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이제는 뭘 받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하며 핍박하는 자들에게 뭐냐면 핍박을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야 되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오늘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전도를 위하여서 던조다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늘의 상급.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자의를 스스로 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바울이 어느 날은 전도해 온 그 열매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상급.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다 쌓으라.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만 하늘은 구멍 뚫지 못한다.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핵심 때 보면은 헌금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요. 그런데 보면 헌금을 안 해. 항상 헌금 바구니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왜 헌금 안 하느냐 그랬더니 사례비를 얼마 못 타가지고 돈이 없대요. 그렇겠죠. 얼마 못 하니까. 그래. 네가 할 때 못하는 것은 너에게 저주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항상 그거 어떻게다가 모르고 헌금 바구니 대다 그래 준비 못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를까? 항상 헌금하고 있는 시간인데 네가 그걸 못했다면 너는 그건 저주다. 계속 그러다면 너는 계속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랬어요. 왜 그러냐? 헌금 바구니 돌아가고 있는데 1,000원짜리도 못하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항상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계속해서 그 거지 같은 인생 살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왜 어리니까 내가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다른 목사님 같으면 내가 얘기 못하죠. 목사님도 많이 못해. 박 지사님 자꾸 아멘 하는데 저는 그 헌금 시간이면 다 합니다. 헌금. 학생부 예배 헌금하죠. 하고 이때도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해서 챙겨서 해라고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하거든요. 하고 오후 예배 하고 다 합니다. 우리 또 태영할 때 하고 핵시 때도 하고 다 해요.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필요해서 하는 건데 내가 여기 동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쌓기라고요? 보화. 쌓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구멍 뚫리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작은 액수 가지고 하면 돼요.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도 없으면 100원짜리도 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는 거예요? 중심입니다. 중심은 하늘나라에 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가 노예로 인도로 팔려갑니다. 그게 이제 전해 내려온 내 얘기예요. 진짜인지 이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전해 내려온 얘기. 자진해서 자기가 인도로 팔려간답니다. 팔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불러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왕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 왕국을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해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기의 양심상 뭐냐면 사람들의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냐면 양식을 사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게 떨어졌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왕이 도마가 돈을 다 썼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참수형을 내립니다. 참수형을 내릴 때에 참수형이 집행되기 전에 왕궁의 왕의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수형이 이제 일단 중단된 겁니다. 죽었다가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깨어났더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는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왕의 왕궁이 천국에 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왕궁을 땅에다 지으라고 도마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도마를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왕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굶어 죽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저들 도운 곳은 곧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돈을 가지고 저 천국에다가 하늘나라에다가 왕궁을 건설한 것입니다. 도화를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뭐냐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복음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이 땅에서도 뭐냐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도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맞아요? 복음의 균형이 돼요. 과거도 복음이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하냐?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미래의 저 하늘나라 이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개털 모자 쓰고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서도 뭐니 있어요? 상급은 있어요. 맞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복음 중심의 균형 세 가지 균형을 잡아라. 첫 번째가 뭐냐?
하루입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적에 그날의 말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날의 기도. 그리고 뭐요? 그날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전도하라니까 뭐 전도하라 막 뭐 전들지 말고 도로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균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입니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균형.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사람과의 균형.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게 보여지게 하는.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라 보여지게 돼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지게 될 때에 한 소리가 있습니다. 아깝거든요. 모든 그 술객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 그러니까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술객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이 준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 전부 합해도 다니엘이 지혜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게 됐으니까 아깝잖아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입의 너를 구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누가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거 본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자굴을 향해서 달려가서 외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누가 봤어요?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과의 균형. 뭐가 되냐? 이것이 되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되면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뭔지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증거가 오게 돼 있느냐? 업의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업에, 사업에, 직업에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개떡같이 막 하고서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그게 아니죠. 강남에 가면은 제일 허구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강남에서 옛날에 태영아 전도학교 할 때 거기서 어린이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제일 믿으면 된대. 무조건 믿으면. 개떡 같은 소리요. 하나님이 하신대. 무조건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무조건 하나님께 고칠 거래. 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업에 내가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야지. 균형 없이 그냥 개판 쳐놓고서 그냥 하나님께 다 하실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업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업. 학업.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해야지.
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게 뭐가 돼?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사람과의 균형, 업에도 뭐냐면 내가 균형을 가지고선 해야지. 무조건 믿습니다. 공부도 개떡 하나도 안 하고서 맨날 팽팽 놀면서 1등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도둑이지. 그게 아지도 않고. 우리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맨날 게임만 하고서 그냥 뭐 이거 그러고서 성적 올려달라고. 공부를 해야지 생각나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돼 있거든. 내가 해야 생각나게 하고 지혜가 떠오르는 거지. 안 하고 그럼 안 되죠. 자, 우리 인생 신앙생활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과거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속에 있을 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오느냐?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냐? 복음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안 되는데 여기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만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 되죠. 세 가지 균형.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